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오늘 시편 99편은 신정시이고요, 세상 만민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놓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선언이 3번 나와요. 1절로부터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물론 한 속성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즉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면 속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성분을 뽑아버리면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거룩하심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 99편에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그렇고요, 행위로도 그렇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99편 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천지창조,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를 가르심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사랑하심이라.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고 천지를 창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기초, 공평의 기초를 놓으셨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네,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정의를 행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뭘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때에 예방수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는 사랑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사랑이 수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사랑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네 거룩하냐? 네 불의하냐? 이것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우리가 더러운데도, 우리가 초한데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음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나는 너같이 살지 않았어. 너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그 사람보다 나오면 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줘밟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실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공평에 그 다음에 기초를 놓으시고 정의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없게 하려고, 애통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가 다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해지기를 애쓰고 있죠.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룩해지려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다가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해. 저 사람은 지저분해. 과거가 뭐 어때? 어때? 그러면서 나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거룩하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의롭고 경건하다는 사람들, 이들은
가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도 허물이 있으니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정죄해야 되고 돌로 쳐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 죄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여자와 함께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여자와 한 마을에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여자와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을 깨끗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을 거룩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거룩함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누를 범하고 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99편은 두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시편 99편에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 말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약에 그 거룩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이라면,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죄인들을 보지 못하고 죄인들을 돌로 던져 죽이는 그런 식의 거룩이라면 이 거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룩을 가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인데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우리는 이 실수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는 좀 나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율법의 심판자는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짓고 정죄하고 죽이고 돌로 쳐서 심판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아요. 찾아오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더러운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제사장들 중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있도다. 이들은 다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 아닙니까?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고 피를 뿌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율례와 규례를 그들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7절에서 그들이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데 용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이 사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네. 여러분, 크고 첫째 된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근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잖아요.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입니까? 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억울함 당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무슨 TV 프로를 하나 갑자기 보면서 우리 내가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TV 프로 하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예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이것이 천근만근 되는 짐을 짊어지고 있겠구나. 이것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네. 바로 이게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억울한 당에 있는 사람,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로 말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죽을 경우에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서 그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다시 와서 그를 돌보는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어 병이 들었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거지 나사로가 이웃입니다. 우리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울린 자들,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마음으로만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안 됐다고 동정한 것도 아닙니다.
나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짊어져주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고 찾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역사,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컵 안에다가 말입니다. 깨끗한 물인데요. 제가 먹지 않아요. 이렇게 먹는단 말입니다. 먹는데 이 컵에다가 폐유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 버리면요, 저는 이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말입니다. 물이. 그런데 지저분한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무를 접을 붙일 때는, 여러분 복숭아를 붙이려고 하면은 개복숭아 나무 뿌리에다가 참복숭아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다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억울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식사기도 하나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웃을 이문과 같이 사랑하러 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네.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며 그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른 믿음만 소유하면 거룩의 눈이 뜨입니다. 바른 믿음만 소유하면 거룩이 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 세상에 나가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들을 살펴주고 사랑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전달하며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